얼떨결에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요. 제가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한 4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대화를 나눠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들어도 곧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는 뭐 두 가지가 혼동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구조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만큼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온다 그랬죠. 복이 온다고. 그 복이 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스위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가가 되는 거, 제일 좋은 건 동기화라 그랬죠. 뭐 그런 비슷한 도식이 있는데 그걸 자꾸 혼돈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가는 것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구원인가, 뭐 이것도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죠.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의의 문제다. 이걸 로마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죄가 전가가 되고 또 의가 전가가 된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만 주시고 의만 주시는 거냐? 아니죠. 생명도 주시고 어떨 때 우리의 모든 공급도 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삶의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학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 아니잖아요. 그 학정에서부터 건져주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뭐로 와요? 믿음이라는 스위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쉬운 거냐.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살다 보면요, 믿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을 막 동원하고 움직이려 그러면요, 믿으라 그러는 것보다도 뭐 하라 그럴 때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요, 이렇게 뭘 하는 거를 전파하는 걸 좋아하는 유혹에 빠져요. 왜냐하면 믿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뭐 우리 주변에도 환자가 되게 많고, 그런데 뭐라 할까요? 뭐 좀 심각한 병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심각한 죽어가는 환자. 그때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요.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 낫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의사가 도와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그 분을 보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를 하려 그래요. 반면에 뭐 진짜는 아니지만 여기 특효약이 있다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또 시간 딱 정해가지고 시간 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하고 약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때나 먹어도 된대요. 근데 뭐 식전 30분 전, 뭐 식후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칼같이 그거 하고 그것도 못 지키면 막 죄의식 느끼고 막 그래요. 대충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밀가루 덩어리거든요. 그게 플라시보라 그러잖아요. 위약 효과라고. 그래도 자기가 뭘 낫는 것 같이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종교 사기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같으면 기와장에다가 뭐 하나 사가지고 이름이라도 써라. 그러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일본도 가보니까 그 신사 같은 데 가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500엔인가 주고 뭐 1000엔인가 주고 사서 꽂아놓으면은 뭐 대학 붙는다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또 뭐 어디를 만지면은 뭐 아들 난다 그래가지고 반짝반짝해서 하도 만져가지고, 그죠? 정신 나간 애들.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믿는 거에서 오는 거지 하는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걸 지금 주로 4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은 잠깐 얘기하고 주로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믿는 거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들고 나오는 시비 거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가 아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이 세 가지 하도 주장을 하니까 하나씩 깨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도 붙여야겠네. 예. 믿음이라는 스위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한 15년 정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80세 정도 되었을 때 80대 훨씬 넘었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놈 엘리에셀입니다. 뭐 실제로 이게 하고 싶어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와라. 별 봐라. 별 셀 수 있니? 못 센다. 네 자손이 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니까요.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모든 신학의 뿌리라고. 그때 이게 믿으니가 대체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니. 그죠? 믿음이라 스위치를 누르니 그걸 의로 여겼다. 아멘 하니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위한 게 있냐고. 뭐 한 게 있어요? 믿은 거죠. 그죠? 믿는 스위치 누른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 주셨다. 뭐 어저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르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지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이 행위에 관한 것들은 하도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부연 설명을 두 가지를 더해요. 하나는 노동 법칙, 또 하나는 다윗. 근데 뭐 뭉뚱그려서 그냥 노동 법칙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보수받는 거, 일 했습니다. 보수받는 거 항상 불만이죠.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보수받는 거, 월급 받는 거를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보수받는 거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일 전혀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그 얼떨결에 이게 나 왜 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줘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에요. 왜 날 사랑? 시비 거는 찬양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주나?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느끼게 되면요,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얼떨결이라는 거예요. 얼떨결.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런 얼떨결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초신자들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계속 얼떨떨해요.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돼?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않고, 경건치 않다는 건 뭐냐면 성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긴다, 이게 간주한다가 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계좌로 돈을 넣는다. 우리 요즘에 많이 알죠. 계좌 이체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좌 이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화하고 똑같은 거죠. 동기화. 계좌 이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계좌 이체를 왜 해 주시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내가 계좌 이체 해줄게. 원하니? 그러면 아멘. 그러면 계좌 이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떨결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얼떨결한 느낌을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 그 바라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요, 그 유명한 죄수였대요.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밀란은 다 이게 사형이거든요. 거기다가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바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뭐 이거 엎어치기 죄가 3개, 4개 되니까 나는 분명히 사형이다라고 뭐 아무 기대도 갖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가 명절 때 하나 풀어준다 그래서 올리죠.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라바가 노임 받았습니다. 그때 바라바의 심정이 뭐였겠어요? 웬일이야? 그런 거죠. 얼떨결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혜 무지 받아가지고 일본에 있는 야쿠자, 제가 일본 선교 다녔을 때 10년을 여기 야쿠자 미션 바라바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있던 그 문신 이렇게 했던 분하고 맨날 오토바이 하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분, 내가 뒤에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분하고 10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한 10번을 들었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근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얼떨결에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뭐 복음 증거했더니 얼떨결에 전도가 되고, 그분은 전도하는 말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있죠. 그거 끌고 그냥 걸어 다녀. 그럼 그거 뭐 하는, 밖에 안 달리고요. 진짜로. 어떤 목사님 밖에 달린 거 끌고 다니는데 진짜 십자가 이렇게 달고 끌고 다녀요. 그렇죠? 끌고 다니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떨결에 또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야쿠자들 그 와이프들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런 일들. 그래서 그분 제가 간증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얼떨결, 얼떨결, 얼떨결. 번역하면 다 얼떨결이에요. 은혜죠,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다 보니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얼떨결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 멀린 캐로더스라고 우리 맨날 읽는 책 있잖아요, 그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뭐 이런 거, 뭐 찬송 생활의 뭐 능력인가, 뭐 책 뭐 2권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무거나 하나 읽으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이 19살에 2차 대전 때 끌려가가지고 또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해가지고 5년형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전투에 다시 나가면은 봐준다 그래가지고 6개월 살고 또 전투에 나갔다가 그 뭐라 그러죠? 가석방이니까 이게 유예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검사 앞에 가가지고 주기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 근데 하루는 갔더니 이제 올 필요 없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너한테 특별 사면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얼떨결에.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떨결에 믿음 주시고 그 할머니 기도가 또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믿고. 여기서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얼떨결에 그저 가다가 밥 준다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뭐 얼떨결에 뭐 원래 놀러 가는 줄, 인도가 좋아서 놀러 가는 줄 알고 갔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얼떨결에 누른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야, 이런 게 나타날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전가가 되고 죄사함도 전가가 되고 능력도 전가가 되고 생명도 전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있으면 보수로 여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부분들 사실은 뭐 거의 100%입니다. 다 얼떨결에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지 딴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비 거는 건 뭐냐 하면은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건 성경 장수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믿음의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게 99세에 할례를 받거든요.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야, 너 바보 아니냐? 이 무식한 놈아. 만약에 할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 장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죠. 15장에 벌써 의로움을 받았잖아. 근데 할례는 그 뒤에 17장에 오잖아. 뭐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표다. 표. 이렇게 사인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한 게 갈라디아 5장 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뿐이니라. 다른 성경도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뿐이니라.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게 지금 신약 백성들 우리에겐 뭡니까? 세례죠, 세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잘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안 받았어. 안 받는데 예수 믿었어. 그러면 천국 가야 못 가요? 간다고. 그러면 세례는 그 맨날 봄, 가을로 왜 합니까? 그러는데 이게 평탄하게 세례 받을 수 있을 때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못된 거지. 그 왜 세례 안 받아? 그것도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표일 뿐이에요, 표.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죠. 뭐 교회 나오는데 뭐 등록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죠?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할례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 의미 이상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 이런 거죠. 이슬람 쪽에 가면은 보통 선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슬람에서는 개종이 안 된다 그래요. 이슬람에서 왜 개종이 안 돼요? 개종이 안 되기는? 근데 개종이 안 된다는 게 뭔가 들었더니 신분증에 종교를 쓰거든요. 근데 한 번 쓴 종교는 바뀔 수 없다. 그거를 개종 못 한다고 이해하더라고. 여러분 이슬람에도 나이롱 엄청 많아요. 네팔도 가보세요. 그 스님도 오잖아, 우리 전도 집회할 때. 그죠? 그랬더니 난 직업상의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롱이 아니겠지 자기가, 그죠? 맛있는 거 있으면 온다고, 그죠? 거기도 초코파이 주면 와요. 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의 신분증에는 이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뭐 기록으로 이슬람으로 써 있든 뭐로 써 있든 믿고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 나라가 좀 자유롭게 돼가지고 종교란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도가 세례의 의미고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 선교 같이 하는 임난 형제 이슬람이잖아요. 개종했어요. 개종했지만 그의 신분증에 여전히 이슬람이에요. 못 바꾸거든요. 뭐 그거 이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지금 우리가 부를 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죠? 복음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는데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2월 14일 또 장가도 가요. 아주 재밌는 녀석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게 뭐 타이틀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이름 갖고 뭐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뭐 할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뭐 할례가 뭐 그게 구원의 내용하고 뭔 관계가 있냐? 믿음이다. 지금 뭐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자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모세잖아요, 모세. 그 모세라 그러면 족장지대가 그 끝날 때가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한 100년 이상씩 살았으니까 한 5,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니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무슨 율법이 있어? 이삭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 때, 요셉 때 없죠.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 율법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다는 게 말이 되냐? 너 머리가 도냐? IQ 두 자리냐 세 자리냐? 이거 묻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이거 갖고 맨날 그 성질을 부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은혜가 밀어닥친다. 오늘 다 읽지 말고 16절만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스위치가 뭐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의 스위치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도 있고 죄의 문제, 의의 문제도 있고 또 이건 영적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생명, 부활, 뭐 능력 이렇게 다 거기에 있다고요. 공급이 뭐로 돼요? 믿음이라는 스위치. 제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잠깐만 스위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주의에 빠질까봐, 믿음도 공로로 여길까봐. 믿음이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죠? 그것만 하면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스위치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불신자가 믿지도 않는데 믿음이라는 걸 나 믿습니다 그러고 누르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항상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은혜 주심을 믿는 거. 그걸 믿고 누르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외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행위, 제일 많은 게 행위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맨날 시비 거는 게 할례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고, 이거 다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야. 은혜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대체 믿음이 크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어저께 사가랴 설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도저히 믿음이나 스위치를 누르기 힘든 상황에도 그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야, 그거 믿을 만한 거에 대해서 뭐 상황 좋을 때 누르는 거 누가 못하느냐. 그런데 사가랴 보세요. 그 삼중의 절망이라 그랬잖아요. 잉태하지 못했고 과거도 절망, 지금 자식이 없고 현재도 절망, 둘이 나이 늙었고 미래도 절망. 근데 뭐 사가랴만 그랬냐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그때 믿음의 버튼 누르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주 뭐 극심한 어려움, 바닥을 칠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죠. 어떤 기회예요? 믿음을 보여줄 기회예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인정받는 거예요. 뭐 평탄할 때 뭐 모든 게 다 여건이 있고 뭐 시간 남아돌고 할 때 그냥 내 행동도 믿음의 행동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거의. 그 믿음인지 내 행동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결정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아니야. 장찰 우리들도 위에서 본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자. 그게 마지막 외침이에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보니까 중요한 게 죄 문제하고 의 문제잖아요. 이중 정갈하니까요. 죄 사함 또 하나가 의.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듯이 우리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복습이었죠.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544장이요. 이거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울어도 못하네. 그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짜증나서. 4절, 1, 2, 3절 이렇게 부릅시다. 4절부터 불러야지. 그죠? 4절부터 1, 2, 3절 이렇게 거꾸로 부르고 오늘은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 헷갈리는 믿음, 믿음의 스위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 위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흔들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내일은 결혼과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서 가정, 그죠? 온전한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금년 2019년에는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하나도 안 했더니 금년에는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는 허구한 날 기도를 했더니 막 거의 떨이로 다 보냈는데, 그래서 2020년대는 다 보내려고 합니다. 2020 다 보내려고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나오세요. 안 나오면은 내년에 절대 결혼 못해요. 544장 찬양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4절부터.